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반년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건강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벌어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계셨던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세상 생명을 다하고 먼저 가신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날, 이 기쁜 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객지에 외국에 있는 이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 모두 감사와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가슴 뜨거움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자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발음이 잘못되면 맥주 감사 주일에서 맥주 파티를 하는 날이 아니냐 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날은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하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 50편 8절에서 23절 말씀,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축복. 시작. 감사의 축복. 아멘. 여러분, 지난 1년 52주 가운데 오늘로 절반이 지나서 반환점을 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2주 가운데 26주가 지나고 오늘이 27주 차입니다. 지나온 2024년 상반기 이 절반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감사가 샘솟고 또한 감사가 솟구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후회되고 불만스럽고 불평의 응어리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태도 또는 마음,
복잡한 거리를 오가는 그 얼굴들, 그들이 주고받는 말, 이 언어들을 들여다보면 너도 나도 독이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미움과 시기, 분노와 원망, 좌절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 몸에 쌓인 독을 빼준다고 하는 해독 주스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에 쌓인 독을 뽑아주는 해독 주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해독 주스를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시간 동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뭔가 갇혀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무엇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얼굴은 상심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독이 숨어있고 마음에는 상처로 얼룩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항아리에 성령의 생수를 붓고 또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틀 속에 나를 가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꽃피우게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잎사귀들을 시들게 버려두지 마시고 활짝 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일들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바꿔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의 찌그러진 틀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활짝 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언어는 인생을 푸는 마스터 키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감사가 지속되고 감사가 많아지고 그 감사가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장로교 교리를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근데 그 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첫 번째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마디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아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운 73편이 여러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함으로 많은 시를,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12편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삽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고 시대를 예언하는 예언자였다고 역대하 2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찬양의 은사뿐만 아니라 자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휘자인 박민수 집사님이 찬양을 지휘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예언할 줄 안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백성들의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 하면 소를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언약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쪼개지는 소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호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물어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신은 달래야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무관심하면 신은 토라지고 노여워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면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제사만 지내면,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대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앞에 있는 시편 5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토라지기나 하는 그런 안방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대하게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에 있거든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니 아니하니 내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형식적인 면만 본다면 전혀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형식적으로 성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특정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불교 있는 절에 가면은 그들에게 무슨 불사를 한다면서 기왓장 하나에 얼마, 벽돌 하나에 얼마 하면서 그걸 갖다가 돈으로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부처님 앞에 뭐가 항상 놓여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귀신처럼 생각하고 살살 달래서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당이 굿을 통해 귀신을 달래주고 화를 막고 복을 얻겠다는 못된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 가까운 친구가 아들이 갑자기 뭐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오징어처럼 몸이 이렇게 빠지는 이런 병을 얻었어요.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름대로는 치료도 받고 했는데 잘 이거 안 되고 몸이 계속 빠지니까 이 친구가 그 전라북도 어디에 있는 절에다가 2,700만 원을 들여서 큰 굿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예, 그런 걸 한 거예요. 절에서. 아니 근데 27만 원도 아니고 2,700만 원 들여서 그걸 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들으니까 자기는 2,700만 원이 아니라 집을 팔아서 2억 7천만 원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지 말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2,700만 원 들여서 큰 굿을 했습니다. 근데 중들이 왜 그런 굿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받고. 근데 그 굿을 했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아니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우리 교회 들으면 내가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기도해 줄게. 여러분, 제가 과신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와서 제가 정말 1시간 가까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 때문에 이 부모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니까 이 부모들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러고 나서 보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양심 있으면 10,000원이라도 헌금하겠지만 10,000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속으로는 좀 야속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돌아갔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이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가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지만, 과연 이 아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는 그런 사실 좀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더 도와줘서요. 한 달 만에 거뜬하게 일어나서 지금 이놈이 벌써 결혼도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요, 그때 그 어리석은,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돈 2,700만 원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아니 그러면 27만이라도 교회 하나님께 감사는 그죠?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무당이나 이 부다른 그런 이 중도를 제가 미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냥 드려주는 문제가 아닌데 그들이 수많은 엄청난 돈을 받고 그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달래주고 화를 막고 복을 얻겠다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마음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당시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피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고기가 타는 연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불에 타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다만 그 짐승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와 양의 죽음을 아파하시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양과 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양과 소의 죽음을 보고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본문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14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 신앙을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장엄하게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22절, 2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합독하고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찾으셨죠? 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마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제발 불평하며 살지 말아라. 내 마음이 아이고 아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슬프다. 감사해라. 그들이 나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불행을 치료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약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감사하듯이 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물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합니까? 말로, 언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말이 건강해 있으면 모든 것이 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이런 불평의 언어, 비판의 언어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안 보이는 데서 불평해도 관계는 깨집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판을 해도 관계는 깨집니다. 그런데 감사의 언어는요,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역시 안 보이는 데서 칭찬을 해도 관계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말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넘버원 국가로 이처럼 오랫동안 계속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안에는요, 감사가 가득합니다. 입만 열면 땡큐라고 해요. 여러분, 거절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노 땡큐라고 해요. 그들의 언어에는요, 감사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발이 밟혀도 그들은 땡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인상 쓰고 벌써 싸우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언어 습관이 이미 땡큐가 파져 있어요. 그것을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감사 치료 요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가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 입술의 언어가 불평으로 하루하루 쌓여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특별히 뇌세포가 불평의 이 수반 세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평 체질이 되는 것이에요. 사건이 막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뇌가 기가 막히게 불평의 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비판의 언어로 쫙 돌아가는 것이에요. 반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루하루 감사로 쌓여져 가면 우리의 뇌세포가 감사의 세포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감사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나
환경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 불평부자는요 천국을 데려다 놓아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놓아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다, 큰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키 하나가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하듯이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날로 바뀌어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수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또 말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내 인생을 불사르고 너와 나의 아름다운 관계에 불을 지르는 것이, 여러분, 좋은 말은 꺼진 인생의 불을 이렇게 질러줍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선한 말을 하면 내가 먼저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내가 먼저 악해지는 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이든 언어가, 말이 병들면요 그 공동체가 병이 들어버린 것이, 여러분, 대통령이 권세가 있는 것은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분이 전투기를 조종하겠습니까? 과학적인 기술이 있어서 원자폭탄을 만들겠습니까?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하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우리 말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사람 인생이 부정적으로 바뀐다니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말은 공동체예요. 전염되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 시대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에 온 백성에게 전염되어졌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했어요. 너희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죽고 싶다고? 죽여주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고? 너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이가 와서 B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자기의 부정적인 것까지 보태서 전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내 안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를 씻으세요. 부정적인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비판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이, 성공한 인생 뒤엔 성공의 언어가 있고요 실패한 인생 뒤에는 실패의 언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생활에 먼저 기쁨이 없습니다. 중직이 되었는데도 교회 생활을 우울하게,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져요. 대단한 사역을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전도를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거 보면요 실패한 언어가 있어요. 그 실패한 언어가 그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독설로 품다 보니까 그 인생의 가슴 속에도 독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한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분명 불평과 원망은 가득 찬데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판의 언어로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잘 하신 말씀 우리 읽어보는 거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아직도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것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제 어머니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니까 어머니 절 낳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착하신 내 어머니가 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전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못하고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니까 후회가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오시면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불평, 이 원망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징계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각자 가정해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불평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그걸 허락한 내게 불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모자라 보여도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 자식이 별로 못나고 형편없어 보여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치고 그런 부정적인 언어로 그 아이의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길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 사귀는 가르칠 때 교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라. 또 만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라고 했어요. 네 가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 불평하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말고 또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친구로 삼지 말아라. 또 거꾸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친구로 삼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친구는 친구로 삼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싶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듣든지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말씀은 마무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쇠는 뭐라고요? 감사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인생의 마스터키 하나를 이미 다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의 열쇠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열쇠를 손에 드시고 문제를 열고 다친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여러분, 이 감사의 열쇠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복을 가득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한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감사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